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온라인 강좌에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24강 살메로의 초대인 지혜 문학의 대표인 잠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서론 부분을 함께 여러분이 읽으실 때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역시 욥기와 마찬가지로 지혜서에 속한 책입니다. 본래 지혜서는 인간과 자연과 및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들이나 법칙들을 연구하여 글로서 표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서에 표현되어 있는 각종 지혜는 인간의 지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탐구는 이집트나 바벨론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행하던 보편적이고도 국제적인 현상이었으며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 사상을 취급하고 있는 책으로는 욥기와 잠언 및 전도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욥기와 전도서는 인간의 삶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 곧 고통이나 죽음, 가치, 존재 등의 문제를 취급하는 지혜서요, 잠언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수집해 놓은 지혜서입니다. 책으로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자연에 관한 각종 지식 역시 당시의 지혜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잠언은 전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교훈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지혜가 가진 한계를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잠언은 또한 지혜를 의인화하여 지혜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의 지혜는 주변 국가들의 지혜와는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스라엘의 지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갖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라는 보편적인 현상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문장 잘 읽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개론 부분으로 먼저 구약 성경에서 잠언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은 세 개의 큰 뭉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 그리고 두 번째 성문서, 세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 케투빔,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잠언은 바로 성문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서는 또 다른 말로 지혜서 또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러한 것들이 다 지혜문학에 포함이 됩니다. 저자는 솔로몬이 대표적인 그러한 잠언의 저자가 되겠고, 또 아굴, 르무엘, 그 외에 작자 미상의 인물들도 이 잠언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 이것이 바로 잠언의 기록 목적인데, 그런데 특별히 인간의 지혜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이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잠언서의 총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벌벌 떨고 무서워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는 것이 바로 경외의 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목적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 꼭 그것을 아시고 이 잠언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은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보다 더 의뢰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도 같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금이나 진주를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다.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잠언은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네 번째, 남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둘째,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지혜를 추구하는 잠언의 지혜가 말씀하는 것은 단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이고, 잠언의 지혜가 말씀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먼저 지혜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호크마. 예, 41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전문적 기술, 학문적 지식,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사회생활 속에서 적절한 처신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이나 기술 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어로 잠언을 한번 보세요.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마샬. 속담들, 격언들, 교훈과 경계를 주는 짧은 말이란 뜻입니다. 삶의 지혜가 비교적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한자로는 바늘잠자예요. 바늘잠자, 말씀 원자, 즉 바늘로 콕 찌르듯이, 우리에게 바늘로 콕 찌르듯이 경계가 되는 말이 바로 짧은 말이지만 아주 좋은 의미가 되는 교훈적인 말, 이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할 때 얼마나 짧은 한 문장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좋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잠언서에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바른 지혜와 지식, 바람직한 이웃관계, 언어생활, 보증에 관한 일, 결혼생활, 게으름, 분쟁, 간음, 어리석음, 현숙한 여인 등등등 얼마나 참 다양하고 보편적인 지혜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빼고 지혜를 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깨닫고 인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참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치 금과 은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와 진주를 찾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물질적인 가치관에 중점을 두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그래서 다 돈 때문에 가족도 서로가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자 간에 형제 간에 갈등하는 경우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질을 추구하는 이 세대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도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도 지혜를 얻으면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진주와 보배와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시기를, 하나님의 선물, 솔로몬이 받았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도 받기만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천천억만금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인간 지혜의 한계점입니다. 잠언서는 지혜를 예찬하지만 인간 지혜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인간의 한계를 아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 그렇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인간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의사도 보세요. 진정한 그러한 의사는 치료의 힘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시스 파레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진료실에 이런 문구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나 의사 파레는 진료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써붙여 놓았다고 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인정하는 의사가 진정한 지혜로운 의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정치가는 인간을 다스리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읽는 가운데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예,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1장 22절도 같이 보세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참 얼마나 참 짧은 한 구절인데, 그죠? 돼지 코에 금고리. 여러분 돼지 꿀꿀꿀 돼지 아시잖아요. 돼지 코에다가 뭐 코고리를 금으로 된 고리를 꽤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어울립니까? 전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자가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건 것처럼 아주 보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 얼마나 짧지만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러한 잠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레미야 9장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어로 노움 아도나이. 얼마나 참 선지자들이 항상 할 때마다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노움 아도나이. 와이여히 떠바르 아도나이. 항상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코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마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항상 예언자들의 양식이 이러한 틀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않고, 또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아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고 하면 해결될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의, 미슈파트, 공의, 체데크.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의인화된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는 고대 근동의 지혜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전혀 다른 독특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모든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찾는 것.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이 이스라엘의 지혜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른다, 떠들썩한 길머리에서, 그리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사람들에게 소리친다. 마치 소리치는 여인으로 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지혜가 인격체처럼 존재하여 우리에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길로 가니까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은이나 정금보다 지식을 얻고 진주보다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그림 잘 나오네요, 그죠?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도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저에게 부귀영화를 주세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세요. 하나님, 병거를 주세요. 군사수를 많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삶의 지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도 보시면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지향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이웃과 서로 어울려 살면서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과 번영을 위한 길을 잘 걸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도피하게 하거나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는 조상들이 그렇게 실제 믿었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만 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70, 80, 90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도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우리의 삶에 책임성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이웃을 사랑하는 곳, 심지어 나를 해롭게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할 때에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강같은 평화로 넘치고 샘솟는 기쁨으로 넘치고 바다 같은 사랑으로 넘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공동체가 다 화합이 될 것입니다. 평화로울 것입니다.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는 곳, 구역에 가면 구역이 부흥합니다. 이러한 분 직장 가면 직장이 살아납니다. 이러한 분 가정에 가면 남편이 살아나고 자식이 살아나고 친척이 다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지혜를 추구한다면 아주 그것은 약삭 빠른 사람이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잔머리 굴린다 그래요. 잔머리 굴리는 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큰 인물 못합니다. 잔머리가 아니고,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게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진짜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 30장에 보면 참 귀한 잠언이 나오는데 아굴의 기도문이 나와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아멘. 아굴의 잠언 참 너무 좋은 기도문.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첫째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정직하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거짓말, 둘째 무책임, 셋째 게으름.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잠언에 보면 다 반대예요. 정직하라, 근면하고 성실하라, 그리고 회피하지 마라. 자꾸 미국 때문에 못 산다, 남한 때문에 못 산다, 부르주아 때문에 못 산다,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잘못했다. 책임성이 없는 사람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참 거짓말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삶을, 근면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꼭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가난하지 않게 해주소서. 가난하지 않게 해주소서. 부하지도 않게 해주소서. 부하지도 않게 해주소서. 꼭 필요한 양식만 허락해 주소서. 꼭 필요한 양식만 허락해 주소서. 네, 모자람의 그러한 충만을 향하여. 참 모자란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자란 것이. 여러분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늘 돈 꾸러 다니고 늘 쪼달리고 그것도 안 돼요. 조금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가난 다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버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근데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만 따라가고
돈 하는 사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너무 부자로 사는 것도 그것도 신앙의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좀 모자란 듯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일찍이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조금 떨어지는 용모. 너무 잘생기지도 말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용모. 셋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루어서 씨름을 합니다. 사람과 씨름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너무 달변가가 돼가지고 막, 그죠? 청중을 막 휘어잡고 막,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절반 정도 내가 휘어잡는 정도.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정도의 부족한 말솜씨, 부족한 그런 경제력, 부족한 용모, 부족한 명예, 부족한 체력, 부족한 말솜씨. 자,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뭐 다 가지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니까 기도하죠. 또 조심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다.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 지혜가 내가 제일이다. 이것이 망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한 뜻이 바로 지혜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모자람의 충만,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 부족한 것이 기도다. 부족한 것이 은혜다. 한번 해봅시다. 부족한 것이 기도다. 부족한 것이 기도다. 부족한 것이 은혜다. 부족한 것이 은혜다. 부족한 것이 행복이다. 부족한 것이 행복이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아굴의 잠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미물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깨우치는 게 참 이 잠언의 특징입니다.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 있는데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여러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 잠언에 나오잖아요. 개미는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근면성실. 우리도 개미처럼 열심히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반이라고 하는, 사반이 뭔가? 사반은 바로 바위, 너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사는 너구리 종류, 오소리라고도 번역하는데 하여튼 너구리, 오소리 뭐 이런 종류입니다. 바위 너구리가 바위 틈에 사는 것, 내가 어디서 살지를 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반은 매우 지혜롭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뚜기입니다. 한 마리는 약하지만 때를 이루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단결력입니다. 메뚜기의 그런 단결력. 모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단결력. 흩어지면 안 됩니다. 모이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메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뱀은 무엇입니까? 약한 파충류이지만 왕궁에서 산다는 거예요. 왕궁에. 또 성전에서도 도마뱀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또 상징한다, 교훈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개미, 사반, 또 뭐예요? 도마뱀, 그리고 메뚜기, 아주 작고 힘없는 그러한
미물들에게도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미물에게도 배우면, 누구에게도 우리가 지혜를 배울 때 스승에게도 배우지만 제자에게도 배워요. 가르치는 분이 더 많이 배웁니다. 제자에게 배우고, 어른에게, 노인에게 배우고 부모에게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도, 자식에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에게도 배웁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아야지 하며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 그렇다면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우리가 배운다. 이것이 잠언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보세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구체적인 삶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 강조, 내세의 중요성을 빙자하여 현실의 삶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잠언은 삶과 삶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일이라는 것은 책임성, 그죠?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 우리는 언제나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나 참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직장에서도 책임감, 동네에서도 책임감, 가정에서도 책임감, 이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가 강조합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동기론. 니그레는 그에 져서 아가페와 에로스에서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동기를 자기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여러분, 인간 내면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할 때, 동기가 자기 사랑인가 자기 희생인가? 자기 사랑은 에로스, 자기 희생은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윤리적 실천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만일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자기 사랑이라는 숨은 동기에서 한다면 그것은 악이 될 것이고, 내적 동기가 자기 희생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 희생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선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웃을 이용해야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자기 희생이 아니고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무엇인가? 자기 사랑입니까? 자기 희생입니까? 리처드 백스트라고 하는 분은 목회학이라고 하는 강해를 이렇게 그 책에 보면 목회자에게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동기가 나의 야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입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참 무리를 일으킵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내 야망을 위한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정말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자, 성도를 섬기기 위한 목회자, 지역을 섬기기 위한 목회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축복을 위하여 희생하는 목회자, 이것이 자기 사랑인가 자기 희생인가, 동기가 여기에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물어봅시다. 내가 장로가 된 것이
내 사랑을 자기 사랑인가 아니면 자기 희생인가? 내가 권사가 된 것이, 내가 안수집사 항존직이 된 것이 자기 사랑인가 자기 희생인가? 니그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두 가지 동기를, 자기 사랑은 에로스라고 할 수 있다면 자기 희생은 아가페라라고 하면서 이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윤리는 어떻습니까? 잠언서에서 기독교 윤리에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독교 윤리는 율법적 태도나 도덕무용론이나 상황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시작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보세요. 윤리, 기독교 윤리에 이렇게 있어서 윤리적으로 세 가지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이 잠언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하는 관점인데, 첫 번째 관점은 잠언에 나오는 교훈과 훈계를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태도. 그럴 수 있죠. 이 잠언의 말씀은 그저 율법적으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것으로만 보는 자세.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입니다. 무율법주의라고도 하는데, 도덕무용론. 은혜다. 모든 건 은혜니까 뭐 율법에 뭐 필요 있어. 무율법주의야. 은혜의 시대야. 이제 율법 같은 거 뭐 필요 없어 하고 제멋대로 법도 안 지키고 도덕도 안 지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상황윤리라는 겁니다. 상황윤리. 상황윤리는 무엇이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이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고 결정될 수 있다. 이것이 상황윤리인데,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서는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무율법주의, 도덕무용론도 아닙니다. 상황윤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공동체를 복되게 하라. 공동체를 복되게 그렇습니다.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공동체, 가족이면 가족, 친척이면 친척, 교회면 교회, 구역이면 구역, 그리고 남성교 여전도회, 어떤 모임이 됐건, 또 우리 지역사회, 대한민국 다 복되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다. 기독교 윤리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되 공동체가 잘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 윤리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도덕무용론도 아니고, 그리고 상황윤리도 아니고, 바로 이 기독교 윤리의 어떤 정의를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신앙과 행동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것, 자기 사랑인 에로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인 에로스가 아니라 자기 희생인 아가페. 그 다음 화면을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없나요? 그 다음에 아니, 그거 빠졌군요. 그걸 그 다음 위에 것만, 그 윗부분만 저기를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과 행동 사이를 이어놓는 다리는 자기 사랑인 에로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인 아가페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러한 분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한 것은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동기인가? 내 자기 사랑의 동기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희생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의 동기인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기독교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입니다. 성찰과 나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읽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가장 훌륭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값진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명철을 의뢰해야 하겠다. 보화를 찾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며 이웃의 평안과 유익을 증진시켜야 하겠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며 이웃의 평안과 유익을 증진시키는 우리의 모습.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자. 축복의 통로로 살자. 축복의 통로로 살자. 축복의 통로로 살자. 이제 다음 주에는 전도서를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오시기 바라고, 또 교재 25강 삶을 긍정하는 유실론적 허무주의. 보통 허무주의는 나쁜 건데 유실론적 하나님 안에서의 헛됨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오히려 삶을 긍정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 다음 주에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잘 이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공동체를 번영하게 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